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요즘 추워졌죠? 지금은 추워요, 안 추워요? 따뜻하죠? 따뜻하면 졸립죠? 자, 이렇게 목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 저를 다 보시고. 자, 천장까지 손 닿으면 제가 치킨 10마리 사겠습니다. 앉은 발을 붙인 상태에서. 저기 고등학생들도 해보세요, 뒤에. 어깨도 하고. 그 제일 잘 졸기 쉬운 위험지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빨리 좀 해보세요. 좀 정신이 들어와요? 자, 앞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세요. 소망이하고 선혜는 둘이 같이 하겠네. 뒷사람이 없으니까. 이진이, 주아 같이 좀 해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뿔 돋는 해 예수님입니다. 요절 누가복음 1장 68, 6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원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또 그 과정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돋는 해를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1장 그 이름은 요한이라. 57절에서 66절입니다. 57, 58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고 주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이웃과 친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엘리사벳은 늙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막 원서를 200번을 썼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취업이 안 됐는데 막판에 정말 좋은 회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이 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것도 아주 최고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기쁘겠죠. 마리아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은 것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낳게 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인생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 자체만을 좀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좋은 대학도 입학하게 하고 취업도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막 했는데 그것만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긍휼히 여기신 건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또 믿음도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들 낳은 것을 통해서 물론 아들 낳은 것도 참 기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웃과 친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들 낳은 것도 감사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또는 승진하거나 연봉이 인상되거나 또는 믿음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 해결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59절을 보십시오. 8일이 되어 이웃과 친족은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난지 8일째 남자들은 이제 할례도 행하고 그때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그 붙인 사가랴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는 것이 당시 관습상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제 사가랴를 하자고 하니까 엘리사벳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60절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1장 13절에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친족은 61절을 보면 너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웃과 친족은 우리 사가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디냐 말이 되냐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이웃과 친족의 의견은 사가랴를 하자고 그러고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자니까 서로 팽팽하게 맞서니까 좋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아버지인 사가랴의 의견을 묻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이걸 이제 옛날에는 귀머거리 했는데 요즘은 청각장애인 이렇게 부르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게 벙어리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언어 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가 못 들으니까 몸짓으로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이제 물었고 사가랴가 알아듣고 서판을 또 말도 못하니까 서판을 갖고 오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는데 아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동일하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문의 전통이나 이웃이나 친족들 곧 한마디로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순종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가랴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사가랴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훈련, 하나님의 훈련이 이제 끝났을 뿐만 아니라 67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훈련도 끝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름을 짓는 문제 앞에서 가문의 전통이나 이웃이나 친족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올바른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도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직장에서 직장 상사 등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사람들과 갈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갈등합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같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히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나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고 결혼식과 같은 가족 행사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뜻과 요구와 하나님 뜻이 다르죠. 또는 직장에서 바쁠 때는 1년 57번 예배 중에 한 번 빠지는 건데 하면서 예배 빠지고 주일날 좀 출근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는 학교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소시민적인 생활인의 삶 또는 가족 중심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하여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 사이에서 부담을 느끼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 또는 직장 상사와 같은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사람들과 갈등하고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이나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나의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는 내적인 갈등이 있고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갈등하는 부담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이익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구원의 뿔 돋눈의 예수님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67절에서 69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합니다. 68, 69절을 찬송하리로다 68, 6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증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 것과 속량하신 것과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것, 이 세 가지를 찬송했습니다.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께 그 백성을 돌보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has come,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has come,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이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한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즉 성육신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거. 성육신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게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속하셨다, 즉 값을 지불하고 해방했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은 물론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들은 짐승들의 힘은 그 뿔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코뿔소에 한번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장이 파열돼 죽죠. 그래서 뿔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힘센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뿔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진짜 뿔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면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70절과 7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의 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원수인데, 그런 사람을 막 친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적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목자님을 원수로 생각해요. 반발해요. 미친 거죠. 그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빼앗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의 원수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사가랴에게도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몸의 부활을 믿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자 하고 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 또 여호와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세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도 인본적이고 신앙이 없는 잘못된 그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자들을 존경해야 하잖아요. 올바르니까 존경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요 원수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의 배후에도 누가 있습니까?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원수는 사탄 곧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사탄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 사탄이 뿔이 10개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사탄은 머리가 좋고 능력,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10개의 뿔을 사용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얘가 사탄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탄은 머리가 좋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은 주로 공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을 때 사탄은 예를 들어 불신이라는 뿔로 찌릅니다. 물론 뿔이란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하여 사탄이 찌르는 불신이라는 뿔에 찔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77절은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가리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뿔에 찔려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뿔에 찔리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뿔, 내가 첫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뿔에 찔리죠. 사탄의 뿔에 찔리면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뿔에 찔리고 뿔에 찔리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자체도 눈에 보이지 않고 뿔이 있는 게 눈에 있거나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깨닫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실 사탄의 불신과 교만의 뿔에 찔려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죄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이 있고 사탄의 뿔이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정욕의 뿔에 찔리게 되면 사람이 자신이 정욕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욕의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곤고하게 되며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정욕의 세력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지만 정욕의 그 세력에서 못 벗어나죠. 사람이 또 교만에 뿔리게 되면, 교만의 뿔에 찔리면 자신이 교만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만의 뿔에 찔려서 내가 참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뿔에 찔린 사람은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뭐가 잘못됐냐, 난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요. 교만의 뿔에 찔린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하여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가르치려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의 뿔에 찔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불화하게 되고, 그래야 그 교만의 뿔에 찔린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 곤고하게 되고 마음에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사탄에 찌르는 불신의 뿔에 찔리면 온갖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합니다. 막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탄의 불신의 뿔에 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가 혹시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사탄의 불신의 뿔에 찔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사탄의 세상 욕심의 뿔에 찔린 사람은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인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사탄의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사탄의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 이외에도 사탄의 시기심의 뿔에 찔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만, 정욕, 허무, 열등감, 시기심, 두려움, 이기심, 회의와 불신, 미움, 상대주의, 운명주의, 세상 욕심 등의 각종 뿔로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뿔에 찔린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힘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못에서 그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합니다. 무섭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하거나 연봉 인상하거나 좋은 승용차를 사거나 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다 성공했는데 죄에서 구원 못 받았고 영원히 심판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안하고 곤고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의 뿔에 찔려 죄 가운데 있구나. 근데 죄 용서를 못 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100% 맞습니다. 또 물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욕구 불만을 느끼고 성질내고 사람이 싸나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사탄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탄의 불신과 교만의 뿔, 미움과 시기심의 뿔,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탄의 미움이나 원망의 뿔에 찔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사탄의 미움의 뿔, 원망의 뿔에 찔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뼈가 썩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미움과 시기심의 뿔에 찔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생 다윗을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사울 자신의 인생이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교만, 나의 불신, 나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의 뿔에 찔렸구나. 내가 지금 불신의 뿔에 찔려서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미움과 시기심의 뿔에 찔렸구나. 내가 지금 교만에 뿔려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내가 지금 이기심과 세상 욕심의 뿔에 찔렸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탄의 뿔에 찔린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불신의 뿔에 찔려 불신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에게 죄 용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구원의 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일생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고통하다가 정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시기심 속에서 살거나 또는 교만의 종이 되어 감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곤고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간 조건이 좋아도 범죄한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대신 범죄한 인간은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영혼이 고통합니다. 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마음의 죄 용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평화, 행복이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뿔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고 내가 사탄의 뿔에 찔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뿔에 찔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의 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2절과 7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입니다. 74, 7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사탄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74, 7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용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 매여서 자유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정반대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어요. 자유한 게 아니라 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면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 행복,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된 게 문제지. 가령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이 인생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나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 엄마 아빠부터 친구 찾잖아요. 또 뭐 결혼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행복합니까? 부부 사이가 나쁜 게 잘못인 거지. 부부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 거기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생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원수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우리 죄로 인한 정죄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6, 77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합니까? 77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전하는 구원은 죄를 안 짓는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경제적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 구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결코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조건 개선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좋은 인간 조건 개선이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 사함,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사탄의 뿔에 찔려서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8절과 7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구주로 전하노라. 이로써 묻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 돋는 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는 해가 아니라 돋는 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돋는 해처럼 보이지만 돈도 사람도 사실은 지는 해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돋는 해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우리의 돋는 해가 되십니다. 떠오른 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셔서 어둠을 없앱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어둠이 없잖아요. 해가 뜨니까. 이와 같은 돋는 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셔서 어둠을 없애십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 전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고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등감, 자존감 없음, 허무주의, 운명주의, 수치심, 정죄 영혼의 곤고함, 무의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등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돋는 해가 임하기 전 사람들은 이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음지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는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래서 인생에 열매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밝고 힘있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력도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밝고 마음에 은혜가 있고 생명력도 있고 인생의 열매도 더욱 많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빛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빛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둠의 말을 들어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죠. 빛을 많이 받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 인생들에게 돋는 해, 더 라이징 선,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어떻게 비추셔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비치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빛을 받으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내면이 밝아지고 은혜가 있게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30수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30여 년이 지난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됐어요. 한 34, 5년 동안 이 말씀대로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은 저희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돋는 해 예수님 안에서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셔서 우리를 원수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께서 돋는 해가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탄의 뿔에 찔려서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식 광주감으로 고통할 때 또는 내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뿔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죄 용서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로 돋는 해 두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번 24일 성탄 축하 예배에 주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뿔 돋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죄 용서와 빛을 받음으로 밝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